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눈 말씀은 스가랴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전의 두 한상이 역사적 인물과 관련된 한상으로 특이한 점이 많이 발견됐다면 여기서 다시 이전 한상들과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5장에서는 두루마리에 대한 한상과 에바 속의 연에 대한 한상을 보여주는데 각각 철저한 심판과 완전한 제약의 제거라는 주제를 다룹니다. 1절에서 2절은 여섯 번째 한상인 두루마리 한상입니다. 3장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을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한상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간접적으로 이스라엘의 정결을 요구하지만 이제 5장 1절에서 4절은 저주를 상징하는 두루마리를 통해 온 땅에 저주로 인한 심판이 내릴 것을 예고합니다. 이렇게 죄를 제거하는 근본적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는 이스라엘과 거주할 수 없으므로 이스라엘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가나안 족속을 멸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으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도 제약 때문입니다. 2절에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기록을 목적으로 하는 두루마리입니다. 주로 파필루스나 동물의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말아서 휴대할 수 있는 고대 책의 종류입니다. 두루마리가 난다라는 것은 누구나 볼 수 있게 한다는 의미이며 두루마리에 기록된 저주가 온천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두루마리의 길이가 20규빗이면 약 9m에 해당하며 너비 10규빗은 4.5m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이런 크기의 두루마리는 없습니다. 대부분 길이는 이와 같이 길지만 너비가 이처럼 넓진 않습니다. 모양도 특이하며 굉장히 큰 두루마리가 하늘을 덮은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루마리가 무엇을 의미한지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첫째, 두루마리 크기와 법궤를 덮는 속죄소의 크기가 같은 점을 착안해 두 사이의 연관성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크기 외에도 두루마리가 난다는 점, 속죄소는 나는 존재인 두 그룹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3절에도 나오는 듯 두루마리 양쪽에 기록된 저주의 내용이 십계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속죄소가 덮은 법궤는 십계명 두 돌판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볼 경우 두루마리가 하는 역할은 십계명, 즉 언약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의 핵심 내용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담겨 있는 언약궤와 그 법궤를 덮는 속죄소는 언약의 핵심을 기억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합니다. 두루마리가 속죄소에 연관된다면 두루마리에 기록된 저주를 통해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을 언약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루마리에 기록된 저주는 다름 아닌 이스라엘 향한 저주이며 제약에서 돌이키라는 강력한 촉구의 메시지가 됩니다. 둘째, 어떤 학자는 주량의 크기와 같다는 점에 착안합니다. 주량은 성전의 입구를 의미하며 주량 앞에 제단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7장 7절에 재판하는 주량을 소개하는데 주량은 제사장이 재판하는 곳입니다. 솔로몬의 기도에서 성전의 심판의 기능을 담당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날아다니는 두루마리가 심판의 성격을 지닌다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셋째, 어떤 학자는 두루마리의 크기가 성소의 크기와 같다고 제안합니다. 성소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나는 곳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늘 기억하게 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두루마리에 기록된 저주는 하나님이 보낸 저주이며 따라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도록 하는 강력한 공고의 의미입니다. 3절에서 4절은 두루마리 확인과 파급 효과입니다. 3절에서 두루마리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고 확인됩니다. 온 땅에 내리는 이라는 표현은 저주가 미치는 범위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저주는 궁극적으로 언약적인 저주를 가리키며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기억나게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충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질책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3절에는 두루마리 양쪽 각각 도둑질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 대한 저주가 기록되어 있는데 저주가 있게 된 제약과 그 제약으로 인한 저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주의 대상으로 도둑질과 망령되이 행한 거짓 맹세는 십계명의 셋째와 여덟째 계명에 해당합니다. 4절에서도 이 표현과 내용을 확대하여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직접적 관계일 뿐 아니라 언약 공동체를 훼손하는 제약을 중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5절에서 11절은 7번째 한상인 에바 속 여인입니다. 6번째 한상은 죄가 가득한 상황을 보여주는 한상이며 7번째 한상은 죄가 제거되는 상황을 보여주는 한상입니다. 이제 7번째 한상에서 본격적으로 죄의 제거에 대한 미래적 소망을 다룹니다. 새 언약에서도 이미 죄에 대한 미래적 소망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특히 7번째 한상에서는 주요 초점이 되는 대상을 옮겨가며 주목하게 합니다. 먼저 에바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어떤 용도인지 궁금증을 유발하고 이어지는 3절에서 에바의 용도를 알려줍니다. 즉, 한 여인을 담고 있으며 무엇보다 에바 자체보다 에바를 덮은 뚜껑이 납으로 되어 있어 얼마나 무겁게 누르는지를 반복을 통해 강조합니다. 다음 장인 8절에서 11절에서는 이 악을 의미하는 여인을 담은 에바를 옮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6절의 에바는 측정 단위나 담는 용기를 가리킬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담는 용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1에바는 약 22리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포로기 이후의 시기에는 큰 용기를 가리키며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클 수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에바에 들어있는 여자를 작은 조각상, 즉 우상으로 보기도 합니다. 한편 에바는 단순한 용기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측정 용기이기 때문에 측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징적으로 언약의 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7절의 장면은 에바의 납으로 된 뚜껑이 덮고 있었으나 이 뚜껑을 여니 한 여인이 있다고 소개합니다. 한 여인은 이 한상에서 악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더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습니다. 문맥상 여인은 우상을 가리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우상에만 한정될 수는 없고 통상적 의미에서 이스라엘 전반에 일어난 죄를 대표적으로 언급했다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납조각을 무거움으로 상징하며 악을 에바 용기를 넣어 닫은 때 무거워서 꼼짝하지 못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무거워 꼼짝하지 못하도록 하여 에바의 악을 가두는 것은 악을 완전히 해결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9절의 두 여인은 8절에서 악을 상징하는 한 여인과는 다릅니다. 9절의 두 여인은 악의 해결을 상징합니다. 날개에 바람이 있다는 표현은 사무엘하 22장 11절과 시편 18편 10절에도 등장하며 하나님이 그룹을 타고 가는 장면을 묘사할 때 나옵니다. 여기서도 역시 그룹과 같은 존재인 두 여인이 하늘을 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 여인은 사람을 지칭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한상 장면에서 에바를 옮겨간다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악을 옮겨가는 것, 즉 악의 제거를 의미합니다. 11절의 시날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으며 바벨론과 연관됩니다. 한편 시날은 바벨탑을 쌓는 곳이기도 합니다. 바벨론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이지만 시날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의도적으로 바벨탑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는 죄악과 연결시키기 위한 저죄의 의도로 보입니다. 집은 악을 가둘 장소를 가리킵니다. 바이트는 집이나 성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바벨론의 우상을 놓을 사원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오늘 스가랴의 한상은 우리에게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삶에는 어떤 두루마리가 날아다니고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속의 에바는 어떤 죄가 숨겨져 있습니까? 우리는 세 가지 한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삶과 공동체 속의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다룬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불의와 죄악을 덮어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 삶에서 죄를 제거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짊어졌습니다. 그분은 온 세상을 덮는 죄의 두루마리 아래서 죽으셨고 우리 에바 안에 갇힌 죄악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제 죄의 무게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방종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 삶에 실현하며 이 땅의 불의에 맞서는 거룩한 삶을 싸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숨겨진 죄악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김받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스가랴 말씀을 통해 저희 마음속을 들여다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을 덮는 죄의 두루마리,
저희의 삶을 짓누르는 죄의 무게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너무나 자주 이 죄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고 심지어 순교를 했습니다. 거짓과 탐욕으로 얼룩진 저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 안에 있는 죄악의 에바를 보시옵소서. 저희 교만과 불신앙, 이기심이 공동체를 변들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심판이 저희 삶에 임하여 이 모든 죄악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는 결코 스스로 이 죄의 무게를 벗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저희를 정결케 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보혈의 피로 주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시고 정결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All the words the prophets gave